오늘 로마서 5장 14절 맨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아담이 오실자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보세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저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아담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뭐의 통로예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의 통로예요? 죄의 통로. 또 뭐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아담은 뭐의 통로예요? 사망의 통로예요. 아담은 죄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망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12절 계속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대요. 그런데 아담, 그가 누구라고요? 14절에서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사망에 들어왔는데, 아담 그가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래. 그럼 예수님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이 여러분 타당해요. 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13절은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헌법에 그게 죄라고 명문이 되어 있지 않아. 헌법에 박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헌법에 그게 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어요. 법에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일명 법의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 예전에 얼마 전에, 그렇죠? 요즘은 좀 뭐 활발하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 그 처음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렇죠? 그 가상화폐죠. 근데 해커들이 남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그 비트코인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걸 처벌할 방법이 있어, 없어? 법적으로 없어.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벌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남의 것을 훔쳐갔어요. 근데 헌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 그래서 그 해커를 잡았는데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을 때예요. 그렇죠? 언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모세 때에.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에도 율법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와요. 그럼 도대체 왜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에 관계된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를 읽었던 1차 저자들은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율법도 없는데 왜 창세기를 보면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창세기 보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율법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이미 그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니까요. 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들은요 이미 이 율법을 알아요. 제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는 왜 모세가 왜 썼어요? 출애굽기는 왜 썼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창세기는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인가? 그래서 창세기 말해요.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출애굽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죠.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미 모세 때에 이미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지금 너무 많은, 좀 옆길로 샜는데 세면 안 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창세기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말은 율법이 없었을 때 이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율법이 없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없었을 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그들을 지배했어. 왜? 그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없었지만 죄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묘형이라고 말해요. 자, 요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보려고 그래요. 잠깐만.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참 하나님이 좀, 죄송해요, 약간 고약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좀 성경을 보다 보면요 고약해 보여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9절 한번 찾아봐요. 자,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9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안 따먹게 만들 수 있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심어놓으면 되지, 그치? 그죠? 그럼 따먹을 일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심어놨어요 이걸? 생명나무는 이해하겠어. 생명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거든요. 생명나무는 이해하겠어, 우리 생명.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여기다 심어놓냐고. 그거 없으면 안 돼? 또 하나, 좋아, 100번 양보해서 심어야 된다고 쳐. 그러면 이거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나무를 어디다 심어놓으면 돼? 안 보이는데 저 구석에다 심어놓으면, 그치? 관심도 안 가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요즘 알았어요. 요즘 제가 여기 벌써 온 지 이제 1년 4개월인데 제가 맨날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요 요즘 알았어. 요 강대상 밑에 서랍이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 밑에 서랍을 열어보면 별게 다 들어있어. 여기 휴지도 들어있고 물티슈도 들어있고.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나 휴지가 없고 막 땀 나는데도 그거 가지고 쓰면 됐는데, 보세요. 그 물티슈를 여기다 놨으면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그렇죠?
근데 이 밑에다 넣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써요, 못 써요? 전 몰랐어요 거기 있는 줄. 근데 우연히 뭘 하다 보니까 거기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심어놓지 말고 저 구석에서 세우면 아담이 따먹어 안 따먹어? 안 따먹어. 그거 뭐 거기까지 가서 따먹어. 또 있어. 사람은 있잖아, 먹지 마 그러면 먹고 싶어, 그치? 근데 먹어 그러면요 안 먹어요. 에? 저는 우리 사모님이 출근하면서 식탁 위에다가 영양제를 갖다 놓고 가요. 영양제. 그 목사님 꼭 먹어요. 그리고 카톡도 보내. 근데 저는 절대 안 먹어요. 우리 사모님이 까주면 먹어. 제가 좀 고급이에요. 저는 까주면 먹어. 영양제 그 있잖아요, 캡슐 이렇게 들은 거 까주면 먹어요 제가. 근데 제 손으로 따먹는 법은 없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잘 안 챙겨 먹어.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하여튼 그래요. 먹어 그러면 저는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여보 이거 절대 내 거야, 이건 나만 먹어야 돼, 여보 당신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제가 먹어봤을 것 같죠? 그잖아요? 아니 이거 도대체 뭔데 자기만 먹어? 그지? 아니 왜 하나님은요 아담을 궁금하게 말이야, 하와가 궁금하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셔. 그 동산나무에 가운데 심어놓고 말이에요. 심지를 마시지.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은요 오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사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다시요 창세기 좀 이따 또 갈 거예요. 보시고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모형, 그렇죠? 근데 이 모형이요 헬라어로 티포스예요. 티포스. 근데 이 티포스는요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내 몸에 뭐가 남아요? 맞은 자국이 남죠. 그죠? 누가 때리면 자국이 남아요. 이게 티포스예요. 그래서 자국, 도장, 형상 이런 뜻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범죄한 아담 안에 범죄한 아담이죠. 그렇죠? 그 아담은 어떤 아담? 죄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망의 통로가 되어진 아담. 근데 그 범죄한 아담 안에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그 죄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망의 통로가 된 그 범죄한 아담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자, 우리 에베소 2장과 창세기 2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에베소 2장 보세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죠. 에베소 2장 31절. 에베소 2장 31절 32절 보세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2장 31절 3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죄송해요. 제가 잘못 적어왔나 보네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에베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요. 제가 예. 자, 5장입니다. 5장. 잘못 적었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31절, 32절. 찾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요 32절 비밀이래요. 어떤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래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5장 31절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창세기 2장으로 가봐요. 자, 창세기 2장으로 가봐요. 21절부터 읽을게요. 21절부터 24절까지. 자, 창세기 2장 21절부터. 자, 창세기 2장 21절 찾으셨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은 아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보았던 말씀이고, 그 에베소서 5장 31절, 그쵸? 이 말씀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시고, 이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비밀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풀어야 돼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미 창세기 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로 풀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풀 수 있을까?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도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것부터 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자,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냥 이름이 써 있어요. 아담. 우리 한국에는 그 사람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냥 아담이라 써 있어요. 아담은 남자란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 사람이라 번역해놨는데 사실은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쫓아냈어요? 아담을 쫓아냈어요. 그럼 하와는? 왜 하나님은 아담만 쫓아냈다고 하실까요? 우리 솔직히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 아담이 먼저 따먹었나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 그치? 따먹고 아담에게 하와가 주어요. 여러분, 그쵸? 아내가 주는데 안 먹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약 먹기 싫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주면 먹어야지.
안 먹나요? 여러분 솔직히 칩시다. 누구 죄가 더 커요? 먼저 먹고 준 하와의 죄가 더 크지 않아요? 근데 왜 맨날 탓은 누구 탓만 해? 아담 탓만 하잖아 성경에. 아 진짜 남자는 그래서 서러워. 에? 뭐 잘못되면 다 남편 책임이야.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들이여 가정을 책임져라. 에? 아내의 잘못도 다 너희들의 잘못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잘못은 하와가 먼저 했고 하와가 더 잘못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누굴 쫓아내요? 아담을. 여기 히브리어는 그냥 아담이라 써있다니까요. 아담을 쫓아내셨어요. 심지어요 그 위에 20절 보세요. 하와는요 좋게 표현한다. 20절 보세요.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죄 지었어. 근데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 생명을 주는 자예요. 하와는.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라 번역되어 있는데 생명을 주는 자예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준 하와는 그의 이름이 생명을 주는 자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하와가 쫓겨났다는 말은 없어. 누가 쫓겨나? 아담은 쫓겨나. 아담은 쫓겨나고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라고 불려.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할까요? 자, 창세기 3장은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셨는데 하와가 아담과 합하지 않고 뭐와 합해져요? 뱀과 합해져요. 여러분 이게 간음이에요. 아담과 합해져야 될 하와가, 아담과 한 몸이 되어야 될 하와가 뱀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리고 그 간음한 여자가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주어요? 아담에게 주어요. 근데 그 아담은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나요? 이 바보 같은 아담이요. 네? 아니요. 뭐죠? 칠푼? 그죠? 네? 아내가 주자 그걸 순순히 받아 먹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근데 심지어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이걸 아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 말했잖아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하와는 교회된 우리를 상징해요. 아담과 하나가 되어야 했었는데, 여러분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했잖아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했었는데 하와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져요? 뱀과 하나가 되어져요. 이걸 영적 간음이라 해요. 하와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원수마귀와 사망 권세와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 없는 아담이 하와가 따주는 그 선악과를 받아서 순순히 먹어요. 그리고 아담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늠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예수를 떠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죠.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에게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넘겨주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것을 거절했나요? 거절하지 않았나요?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가 순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는 하와가 지었어요. 그런데 순순히 아담이 하와가 넘겨주는 그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죄인의 오명은 누가 뒤집었어요? 아담이 뒤집어쓰는 거예요. 성경은 하와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간음했던 여자가 그 신랑으로 말미암아 오실자의 모형 대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워질 거예요. 그는 온전히 변화될 거예요. 지금은 가늠한 자에 불과하지만 그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오실자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것이고 그는 이제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와의 죄는 누가 다? 그 오명은 누가 다? 아담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와의 모든 죄를, 그 간음했던 여인 되었던 교회 공동체,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거절했나요? 안 했나요? 거절하지 않아요. 그거 먹으면 저주를 받을 줄을 알면서도, 그가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줄 알면서도 아담은 그걸 거절하지 않아요.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아담 그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가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순순히 선악과를 입에 물으셨지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고
죄인의 운명을 뒤집어 썼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여러분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하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선정해 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한 하와였을 때 우리 신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저주를